이 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이 이는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는데 이 두 번째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을 숭배하게 하고 기적을 행하며 짐승의 표를 받아야만 매매, 즉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강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 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고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옵니다.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 즉 적 그리스도를 도와주며 거짓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미혹과 거짓 가르침을 통해서 세상을 조종하고 첫 번째 짐승을 숭배하게 하는 악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이 두 번째 짐승은 겉모습이 온순하고 순진해 보이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선하게 가장하여서 사람들을 속이려는 의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하는데 거짓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것처럼 속이려는 시도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용처럼 말을 하더라. 용은 사탄을 상징을 하죠. 그러니까 두 번째 짐승의 본질이 사탄의 도구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는 두 번째 짐승이 겉으로 보기에는 온순하고 선하게 보일지라도 그 말과 행동은 사탄의 거짓과 대적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 봅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두 번째 짐승, 즉 거짓 선지자는 첫 번째 짐승이죠. 즉 적 그리스도의 권세를 대리하며 그를 숭배하도록 사람들을 조종합니다. 이것은 세속 권력이 종교적 또는 영적 차원에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첫 번째 짐승이 가졌던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사건을 다시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기적 같은 사건은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두 번째 짐승은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것은 거짓된 능력과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자신들의 권위를 강화하려는 시도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행했던 기적들을 모방하려는 사탄의 전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봅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이 두 번째 짐승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여서
첫 번째 짐승, 즉 적그리스도의 권위를 강화하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자, 이 기적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탄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거짓된 표적인 것입니다. 자,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 거짓 선지자는요, 첫 번째 짐승을 숭배하기 위한 우상을 세우도록 사람들을 부추깁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의 우상과 유사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시키려는 사탄의 반복적인 책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5절에서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자들, 즉 하나님의 백성을 강제로 핍박하고 제거하려는 행위를 나타냅니다. 자, 이것은 다니엘서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금 신상을 숭배하지 않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죽이려 했던 사건과 비슷한 상황을 떠올리게 하죠. 이 짐승의 우상 숭배는요, 단순히 자발적인 행위가 아니라 강압적이고 또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고난을 초래하는,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자, 1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5절입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16절에서 18절 말씀 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래서 표라고 하는 것은 짐승에 대한 충성과 소속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 인침받은 성도들의 표와 대조되는 것입니다. 자, 오른손과 이마는 인간의 행동과 생각을 상징하는 것이며 짐승이 인간의 생각과 행동, 그러니까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고자 하는 의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17절에서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자, 이 짐승의 표는 경제적인 통제 수단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것은 짐승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에게 경제적인 배제와 박해를 가하는 어떤 체계적인 억압을 상징을 합니다. 자, 이것은 성도들이, 주의 백성들이 일상생활과 생계를 유지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하였습니다. 자, 이 짐승의 표는 그 짐승의 이름, 그 정체성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를 받는다는 것은 짐승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름이라는 것은 그 짐승의 본성과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를 받은 자들은 영적으로 짐승에 속해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18절에서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자, 그 짐승의 수는 짐승의 정체를 나타내는 것이며 이 수는 그의 본질과 속성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666은 사람의 수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불완전함과 하나님의 완전함, 즉
7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를 상징합니다. 근데 우선 이 숫자는 어떠한 특정 인물을 지칭한다기보다는 인간적이고 세속적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체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많은 학자들이 666을 로마 황제인 네로와 연관된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히브리어에서는 각 알파벳에 숫자 값이 부여됩니다. 자, 네로, 카이사르를 히브리어로 쓰고 각 글자의 숫자 값을 더하면 666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산은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1세기 당시 독자들에게 암시적으로 네로를 가리켰을 가능성이 매우 큰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학자가 이 666을 네로로 보지는 않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666을 도미티아누스 황제와 연관 짓기도 합니다. 그것은 네로의 박해 이후 로마 황제 숭배가 강화된 시대가 바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였기 때문입니다. 자,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을 숭배하도록 사람들을 미혹하며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거짓된 권위와 미혹에 맞서서 영적인 분별력을 지키며 믿음을 굳게 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온순한 양처럼 보이지만 그의 말과 행동은 사탄의 본성을 드러냅니다. 그는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 기적과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여주며 짐승을 숭배하도록 유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세력들은요, 겉으로는 선하고 온화해 보이는 듯해도 거짓된 가르침과 세속적인 권세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의 사회적인 이념이나 물질주의 그리고 잘못된 종교적 가르침이 이러한 거짓 권세의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미혹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하고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상 숭배를 넘어서 전 인류가 이 세속적인 권세에 굴복하도록 체계적으로 강요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압박은요, 오늘날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인 체계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선택이 우리에게 손해를 가져오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배척을 당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충성해야 할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들은 세상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섬기기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표와 관련된 경제적인 통제는요, 오늘날 물질주의와 세속적인 성공을 우선시하는 문화와도 연관될 수 있습니다. 짐승의 표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과는 대조적으로 세상에 속한 자들과 구별합니다. 우리는 경제적인 유익이나 사회적인 지위를 위해서 진리를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정체성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상의 미혹과 압력 속에서도 영적인 분별력을 잃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게 서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기적과 세속적인 권위가 우리를 미혹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짐승의 표를 강요받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선택하며 믿음으로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과 충성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거짓된 권세와 미혹에 맞서는 영적인 분별력을 배우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압박과 유혹 속에서도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며 짐승의 표를 따르도록 강요할 때에도 우리의 신앙과 충성을 오직 주님께만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거짓된 기적과 세속적 권세가 우리를 흔들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인 압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며 성도로서의 인내와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케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